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 106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30번째로 말씀과 인생이란 주제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다라고 그렇게 130절에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모든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양식과 보화까지 말씀의 창고에서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침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삶의 모든 공급이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읽는 자들에게 또 듣는 자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인생의 참 지혜를 주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세상이 미혹이 많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그 지혜,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잘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을 옆에 항상 두고 읽음으로써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지 아니하면 금방 무너지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고 또 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후회가 많게 돼요. 곧 우리의 내릴 만한 종착역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발걸음들의 자취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 주와 동행한다, 다른 말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바로 한 발짝 한 발짝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내 발의 등이요. 과거에 어두울 때 길을 갈 때 멀리 후레쉬가 비치지 않아요. 등불이 앞에 멀리 보이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발자국 앞에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특별히 등을 들면 바로 발 앞에다가 비춰서 가게 되죠. 멀리 있으면 높이 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 말씀이 때로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갈 때 그의 발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또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멀리 가야 될 인생의 길에서 등대불이 비치는 것처럼 또 북극성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먼 길에도 표대가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 가깝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 또 앞으로 장래 살아갈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무엇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길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두울 때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요.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갇혔을 때, 특별히 굴이나 또 특별히 탄광에 갇혀서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정말 무엇이 어디가 길인지, 우리에게 이 빛, 날마다 보이는 빛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빛이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빛, 참빛,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을 보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찾지 못하니까 계속 돌고 또 도는 그런 윤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지금도 철학자들은 인생을 찾고 논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순례자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것은 헛된 인생. 왜 그래요?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 그 목적과 다른 인생,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 말이에요. 또 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말티아 또는 하타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것처럼 빗나간 인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보고 또 배움으로써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나의 증인이라,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려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자기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래 하나님이 집,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왕이 되었고 아무리 물질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집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줄 때예요. 내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반칙이고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잘 점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또 가치가 있게 되고 영광스러워져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그가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배움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의를 자랑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이익되지 않는 나쁜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진주장사가 이것저것을 찾고 다니다가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이고 또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나머지는 배설물이고 헛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이와 같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가야 될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신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순종함으로, 내가 지킴으로, 약속이 내 것이 됨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먹었을 때 내 양식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주의 준비하신 천국도,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맹세했다. 법적인 용어를 써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와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시인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 앞에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작정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 중에라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믿었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에게 그를 살린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에요. 주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고 삶이다. 고난 중에도 말씀이 길이 되므로 즐겁고 또 인생의 안전한 가이드가 됩니다. 어떤 원수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방해해도 말씀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환난마다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래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고 또 신속히 가는 가운데, 또 악한 세대 가운데, 죄악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생명에 항상 위기가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죠. 기억되는 말씀이죠. 암송한 말씀이고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환경 때마다 나타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읊조립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내 양식으로 삼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사단의 원수의 괴계들을 깨뜨릴 수 있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말씀이 무디어져서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무기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기들이 언제든지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다, 소망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올무를 놓고 나를 잡으려고 해도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다. 난 불법을 행한 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생각을 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함께 가지 않냐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오만한 자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 그곳에 함께 같이 동참해서 악한 일에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선을 행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공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보세요. 109절과 110절에서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 그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의 길이 되고 발의 등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원수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타협하면, 죄와 타협하면 곧 풀려날 수 있고, 죄와 타협하면 좀 편안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절대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내 한 발 한 발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생명의 위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만 말씀이 함께 감으로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만족이 주 안에 있을 때, 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 안에 순종할 때,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또 이야기했잖아요.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주의 증거들로 내가, 증거들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자, 우리의 기업이 얼마를 받고 무슨 셀러를 가지고 얼마나 어카운트에 많이 있는 것이 그것이 기업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킨 것. 그래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여러분의 기업, 일평생 기업,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업을 남겨줘야 돼요. 말씀을 남겨줘야 돼요. 그 믿음을 남겨줘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리 있어도 가져가지 못해요. 씨앗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명체들은 못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기업이 많아요. 회사가 잘 돼요. 가게가 잘 돼요.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 환난 날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우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세상에서 찾으면 그때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찾으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기업은 주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 것이 기업이고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도록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항상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준비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러한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과의 이 목장에서, 이 사람과 회사에서, 가정에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돼서 살지 말고 주님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 주님이 원하는 가정, 원하는 사회, 원하는 교회, 목장,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으므로 즐거움이 없고, 행하지 않으므로 기쁨이, 행복이 없고, 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여러분이 안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올바른 공의를 행하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면, 악인과 타협하지 말란 말이죠. 말씀을 떠나지 말아요. 왜? 주의 말씀이 공의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love mercy라고 했어요. 인자를 사랑해라. 선을, 자비를 행하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겸손하게. 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right하라. 우리는 그 나이키 선전할 때 just do it 그러잖아요. just do it. 뭐든지 한번 시도해봐라. 세상 말로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do it right이죠. do it right. 올바르게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가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선을 베푸는 것을, 충성된 사랑이잖아요. 충성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을 관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 관계를 깨뜨려요. 순간순간 깨뜨리고 이웃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처를 주게 만들고, 그리고 내 이익을 따라서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므로써 잘못되게 만든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 것이 인생이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시인이 작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였다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 이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등이 되고 저 멀리까지 바라보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인생을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이고, 아간처럼 욕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사울 왕처럼 명예와 부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물질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작정해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작정하고 무엇을 내 안에서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지.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방향을 고정시키는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내 인생에 행할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늘 동반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겨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의 소망을 풍성하게 만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